예,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 오늘 이제 10장 14절부터 21절 이제 후반부까지 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강의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오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한번 좀 간략히도 정리를 해보겠지만요. 좀 여러분들에게 약간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사탄이 이제 구약시대 권세가 막강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이전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고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모르신다 약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말한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아시죠.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입장에 서서 우리와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아는 거하고 어떤 거를 경험해서 공감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쉽게 예를 들면, 암이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암을 직접 이렇게 발병해서 투병해 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 고통의 차원이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 서서 인간의 그런 조건 가운데서의 그 시험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경험을 못 해보신 거죠. 그러나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때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다 이제 경험해 보시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진토로 지어졌다는 걸 아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인간의 입장에서 경험하신 거는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걸 갖고 고소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이 되셔서 또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든 시험을 우리와 동등하게 겪으시면서 그걸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오신 것은 훗날들의 그 다니엘 백성에게 닥칠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런 순환,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들을 다 알게 하신 거 아니에요. 환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환상은 하루 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날 동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그런 것까지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15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충격인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던 거죠.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 그대로예요. 여기서 그 환상이란 게 앞서 8장, 9장에서 보았던 환상들, 즉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난에 대한 환상들을 말한다 이거죠. 다니엘에게 있어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그의 앞에 계신다는 사실이 다니엘로 하여금 두렵게 한 거죠. 예. 이런 환상을 자기가 받았는데 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려고 주님이 그 앞에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체험이요,
참 인간의 안목을 볼 때 얼마나 참 놀랄 일이겠어요. 예. 정말 이렇게 정신이 막 얼얼할 거예요. 예. 지금 다니엘은 그걸 더 넘어서 그 환상으로 인해 지금 슬픔이 임하다 보니까 아예 기력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힘이. 예. 자, 두 번째 보시면 지금 다니엘은 주의 천사의 설명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말문이 막힌 벙어리처럼 될 정도였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벙어리처럼 되었다라 다니엘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요 갑작스러운 걸 충격을 받으면은 진짜 심한 경우는 실어증까지 걸리잖아요. 예. 물론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된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벙어리처럼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면 진짜 말문까지 막혔다고 봐야겠죠. 근데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기니 곧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다니엘은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광경 속에서 주님의 자상한 손길로 인해 다니엘이 가까스로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이때 그가 말문을 연 첫 마디는 그 환상 때문에 너무 슬퍼서 기운을 잃어버린 정도가 되었다는 호소였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준 게 너무나 위대하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극심한 환난을 예고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그 자기 동조를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겠어요. 그게. 그렇죠? 자,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워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녕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제가 지난주인가 설명드렸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신약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지칭할 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누가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당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었던 거죠.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첫 말씀은 모두 평안하뇨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주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니까 그렇죠? 그냥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렇게 나날을 보낼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물으시는 거죠. 평안하뇨 이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평안하지만 그렇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평안하뇨.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예. 사실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인데 지금 이런 엄청난 광경 때문에 지금 슬픔에 빠져서 힘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다니엘이 시기에 빠져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힘을 돋워주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힘을 돋워주시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이거죠. 자, 이로 미뤄볼 때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이 사람의 모습 같으니 바로 구약적 표현으로 주의 천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셨음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천사는 여기 사람의 모습 같은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분이시구나. 또 우리가 여기서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이렇게 시리에 빠져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시죠. 그렇죠?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약속하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붙들어 주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인물들이 바로 동일 인물들이다. 같은 분을 말씀하신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환의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하더라 하죠.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이거죠. 자, 이 다니엘이 아까까지만 해도 좀 전까지만 어때요? 벙어리가 될 정도로 완전히 드러누워버리고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힘을 얻은 거죠. 그 말씀 한마디는 강건하라 이거죠.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에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도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무서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든지요. 뭔가 여러분이 겁이 많다든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강건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힘을 얻게 된 것,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모두 주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바로 오직 뭐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또 창조 섭리뿐만 아니라 현재 이 은하계의 운행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다고요. 예. 만약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이 우주는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멸망할 것이에요. 진짜 너무나도 치밀한 계산으로 딱 이 은하계 구조들이 딱 맞춰져 있고 또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행성들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수치가 어긋나게 되면 어때요? 충돌이 일어나고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그런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밀하고 정교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말씀으로 그걸 우주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그냥 일반 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사람이 고난과 수고에 계속 이렇게 치여 있으면 어때요? 지치죠.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나를 붙돋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교환 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극한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을 세워주는 곳이에요.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으셨죠? 자, 맨 위에 괄호 3번.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 비록 우리가 가만히 서 있든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리 올라라 라는 말씀이 딱 선포되면 어때요?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도 올라가고 싶은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물리적인 인간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을 입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결국 인간의 생명과 모든 그런 건강과 힘을 좌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꼭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번복하신 적이 없다고요. 또 그분이 취소하신 적이 없다고요. 네. 지금 이 다니엘이 그렇게 힘을 붙돋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걸로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주님이 다니엘을 이제 격려해서 붙돋아 주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러죠. 예.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훗날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을 알려주어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러 하늘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내려오실라 했는데 페르시아 통치자가 가로막아서 21일간 사투를 벌인 거죠. 그러다 주님이 미카엘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내려왔는데 이제 주님은 다시 돌아가면 또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어때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도 싸움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 여러분만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로써 우리는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라는 인물이 결코 지상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일개 인간왕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코레스라면요, 지금 이 주의 천사가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은 안 되죠.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곳이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왕국인데 당장 코레스한테 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치자는 지상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괄호 1번. 지금 주님은 20하루 동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의 방해를 받다가 미카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에게 훗날 있을 일들을 알려주고 다시 돌아가려 하신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미카엘에게 그 존재를 맡겨놓고 오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미카엘을 도와 그 전쟁을 마저 끝내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아까 주님이 다니엘에게 했잖아요. 내가 내려오는데 미카엘의 도움을 받아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페르시아에게 자꾸 통치자에게 자꾸 막혀 있는데 미카엘이 도와서 내려갔으면 지금 미카엘이 그 통치자하고 대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때요? 다니엘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미카엘에게만 맡겨놓고 왔는데 다시 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 마치 이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요, 이게 결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천사장이,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곧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그분이 페르시아 통치자를 단번에 못 물리치냐 이거예요. 왜 계속 싸우냐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만약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지상의 왕자에 앉아있는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정도였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천사가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런 전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주의 천사는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요 밤 사이에다 몰살시킨 그런 전사예요. 주의 천사는 18만 5천 명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어요? 주의 천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2, 23절에 보면 헤로당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로당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들로부터 그렇게 신격으로 추앙을 받아요. 그 회중들이 헤로드한테 저 사람의 연설들이가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말했는데 어때요? 헤롯이 이제 사람들이 날 신으로 추앙하네? 그런 교만을 딱 싹틀 수 있었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의 천사가 헤롯을 쳐버립니다. 헤롯이 즉사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직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벌레들이 그를 먹어버렸다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왕이 딱 회중들 앞에서 막 자기가 나름대로 연설해가지고 신으로서 그렇게 추앙을 받아서 얼마나 이게 막 기세등등했겠어요. 즉각 주의 천사가 그 헤롯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직사시키고 벌레들이 그를 먹었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천사는 바로 그런 위력을 가진 전사예요. 근데 그런 전사가 페르시아의 코레스를 무서워했겠어요? 페르시아의 인간 왕이 방해한다고 나 좀 방해하지 마 이러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인간 통치자들은 결코 주님의 적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괄호 3번.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되는 싸움은 그리 쉬운 싸움이 아닌 게 분명하다 이거죠.
주의 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칭하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셨고 또 미카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그 방해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오신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제 다시 돌아가 그 싸움을 계속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괄호 4번. 특히 주님은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주목하라 이거죠. 자, 20절을 보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가면 뭐라고 그래요? 뒤에 그리스의 통치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감을 잡으셨겠죠? 여기서 그리스의 통치자 역시도 인간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가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의 그리스를 대표하는 영적 존재, 영적 통치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여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나 그리스 통치자는 정사들, 즉 사탄의 왕국의 권세 아래에 속한 그런 정사들과 권세들, 바로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바로 이것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계의 패권을 쥔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여기 말씀하셨을 때는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속한 영역은 지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을 말한다는 거죠. 지상에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망해서 그리스가 도래하면 역시 하늘에서도 그 그리스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통치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괄호 5번. 그러므로 다니엘 10장에서 주님을 가로막은 페르시아의 통치자나 장차올 그리스의 통치자는 지상왕국의 인간 통치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지상왕국들을 관장하는 사탄의 권세에 속한 영적 세계의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다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대항한다 그랬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싸움을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 대 인간끼리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도 바로 뭐예요? 지금 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높은 곳들에 있는 그런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정사들과 싸우셨잖아요. 다니엘에게 응답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려고 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려고 할 때도 이런 사탄의 영역에 속한 정사들과 숱한 영적 존재들이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온전히 응답하시고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구약의 상황과 신약의 상황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 정사를 물리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린 더 수월하다 그랬죠. 예. 구약은 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더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주님께서 마귀의 세력에 대항해서 치르는 영적 전쟁은 미수에 그치거나 중단되거나 휴전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의 방해를 뿌리치고 왔다 해서 이제는 방해가 없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가면 또 싸우려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지상에서 수행하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에 한 번 잘 방어해서 이겼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싸워서 이겨냈어도 견뎌냈어도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는 후퇴 없어요. 여러분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쏘는 영적 불화살에 여러분 등이 딱 꽂혀가지고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정전, 마귀한테 야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평화협상, 야 마귀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립, 야 마귀야 나 너하고도 안 싸우고 나 하나님도 안 믿을게, 그 중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진영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세요? 아니면 마귀의 편이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군사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끝까지 마귀의 진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늘 권면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교환의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설명한 그거예요. 디모데서 6장 12절에 바울이 싸움을 촉구하는 거죠. 네. 우리의 싸움은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높은 곳들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21절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기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영적 세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진짜 주의 천사를 가로막고 또 주의 천사도 함부로 대항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마귀의 권세가 막강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의 마귀의 권세는 구약 때보다 많이 약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성육신하신 이후로서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육신 이전과 이후가 뭐가 차이가 있냐? 성육신 이전 아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로 계셨죠. 천사로 계셨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육신 이후에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 하나님이어도 성육신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주의 천사는 인성이 없다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게 현현한 거지만 우리 인간들과 같은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그렇게 인성을 가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경험을 안 해보셨다고요. 그래서 사탄의 그런 논쟁이나 고소를 대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천사장도 마귀를 비난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지상에 그런 물리적인 영역을 사탄이 완전히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함부로 하늘로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엘은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주님이 널 책망하실 거라고, 나를 막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 3장에서 읽었다시피 아들 하나님께서도 사탄을 향해서 직접 책망 안 하고 하나님께서 널 책망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바로 이분께서도 아직 인성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육신하기 이전이기다 보니까 이런 물리적인 영역의 그런 권세를 아직 이기시기 전이니까 그런 고소에 대항을 안 하신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육신 이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육신 이후에 이제 주님은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입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받을 시험을 마귀를 통해 다 받으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이기셨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의 천사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못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직 그 전이다 보니까 이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 정사들의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까지도 가로막았다는 거죠. 하지만 성육신 이후에는 언제 어때요?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더욱더 놀랍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육신 이후에 이제 아들 하나님은 인간을 동정하고 중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에 서서 다 겪어보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논쟁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의 눈을 가지셨냐고요. 주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논쟁할 수 있냐고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게 맞아요. 아니, 하나님과 인간 자체가 본질이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셔서 그걸 다 겪으시고 또 이기셨다라는 거죠. 특히나 히브리서 5장 8절 지난주에 읽었듯이 주님이 순종을 배웠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은 배울 필요가 없는데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이 되려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면서도 온전하게 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거고 또 우리를 중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런 우리 신약 성도의 위상은 구약 성도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좀 양이 많아서 설명을 좀 빨리 하다가 보니까 오늘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왜 정사들의 권세가 이렇게 다니엘 때 이렇게 막강해서 주의 천사가 쉽게 못 내려왔냐.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막강했다 이거죠. 성육신하기 이전이니까. 그러나 성육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도 사탄을 보고 저리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교환 그 3페이지 오셨죠? 자, 위에 네 번째 보세요. 본문은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곳이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진리의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보통 바이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 책에서요,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크립추어라고 표현합니다. 그 스크립추어가 바로 뭐냐면 필사본이에요. 경전이라고 하죠, 경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게 다니엘 10장 지금 여기에요.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언급의 법칙이 뭐냐면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됐을 때 그 의미와 분위기가 지속된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어때요? 아벨을 통해서 목자는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딱 제시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목자들은 대체로 다 선한 인물들이 다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렇듯이 성경의 첫 언급의 법칙은 성경의 맨 처음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의미하는 바와 또 나타내는 방향이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 성경을 표현할 때 진리의 성경이라고 맨 처음 나왔다는 거죠. 그럼 곧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이렇게 했죠. 성경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진리임을 여기 다니엘 10장 21절에서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 신학교나 그 교회 목사들은 성경의 그런 무호성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옳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은 그래도 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 여기서 또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기록했다 해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단순히 인간을 도구로 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디모데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밑에 교환의 5번째. 자, 주님께서 언급하신 그럼 진리의 성경은 어떤 책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1절을 보니까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지금 주님이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보여주리라 그랬죠. 지금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은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모세 오경,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죠? 또 역사서, 뭐 역대기나 열왕기 같은 거, 이런 책도 이미 그 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일부 선지서들, 뭐 이사야 책이나 예레미야 책은 다니엘보다 이전 시대에 기록됐으니까 역시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갖고 있는데
주님이 구태여 다니엘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하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성경은 다니엘이 들고 있는, 지상에 들고 있는 그 책들이 아닌 뭔가 다른 성경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다니엘 때는 아직 다른 성경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준 걸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게 무슨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다니엘이 갖고 있던 책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 다니엘로서는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자, 주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려는 성경은 하늘에 있는 어떤 다른 성경이 아닐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역사를 메꿔주는 책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은요, 사실 다른 선지자들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다른 선지서들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이 직접 잘 계시받아서 기록한 내용들 자체도 사실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지금 주님도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걸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했다면 지상의 성경이 아닌 하늘의 뭔가 다른 성경의 책들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건 정확히 우리가 뭔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아마도 그래서 주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즉 어떤 책에 기록돼 있으되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었고 이거죠. 오직 하늘의 천사장이 미카엘이 알고 있으며 더구나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것이므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장 외에는 알고 있는 존재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걸 너에게 보여주는데 이러한 일들에 주님을 지지해 줄 사람은 미카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아, 미카엘 외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지상의 다른 누구는 이런 내용을 모르면 다니엘을 이렇게 지지할 수 없죠. 다니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공감할 수 없죠. 근데 미카엘은 아니까 주님을 지지해 준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미카엘만 알고 있고, 또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어떤 성경의 다른 책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사실 성경은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지상에 이 성경이 여기 땅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의 원본은 사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랬다 이거죠. 지금 우리 때가 돼서야 완성된 성경이 주어졌지만 다니엘 때는 아직 성경이 다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어떤 원본의 다른 성경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게 아닐까,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우리가 밝혀지진 않아서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당시 성경을 들고 있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하늘에 있는 다른 성경을 그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진리의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몰라도 지금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다니엘에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 구절에 가장 직접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다니엘 11장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보여주는 내용이 11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사실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예언이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바로 이제 다니엘이 있던 데는 페르시아 아니에요. 페르시아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죠. 이제 그리스가 나라가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지는 나라 중에서 북쪽과 남쪽, 이 북쪽과 남쪽 왕의 어떤 그런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게 다니엘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다니엘 11장은요.
여러분이 이 장은 특히나 주의해서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이 성취가 됐고요. 동시에 성경의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이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만 예언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그런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언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장은. 그래서요, 제가 한번 예전에 다니엘 서론 강의할 때 여러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수많은 학자들, 특히 뭐 랍비들이 이 다니엘을 성경으로 인정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주로 이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다루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의 역사를 왜 성경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니엘이 11장을 기록한 거 보면 실제 다니엘 사후 한 100몇십 년 뒤에 정확히 성취되거든요. 그게 100년 200년 뒤에. 그러니까 야 이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시간이 다 흘러서 그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안 믿으니까. 영감성을 안 믿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분명히 이거를 BC 530년대에 기록했다고요. 아직 페르시아 왕국이 한창 있을 때 다니엘은 11장을 기록한 거예요. 바로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훨씬 이후에 그리스가 또 알렉산더 죽고 나서 네 나라 나눠지고 그 중에서 남쪽과 북쪽 이 두 나라에 대치될 그런 상황을 예언을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게 몇백 년 뒤에 역사에서 정확히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덜 떨어진 사람들은 아 다니엘 11장은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대환란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 11장은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해 보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진짜 무릎을 탁 칠 때가 많을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 예언이 이렇게 정확히 성취가 되나? 그래서 인간이 못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확히 때려 맞추냐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먼 훗날 누군가가 이미 다 일어난 다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자세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11장에서 개진된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장은 다음 주도 배울 거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다니엘 10장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존재들의 실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에서 마귀의 권세가 막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 배웠죠.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권능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았다 이거죠.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다니엘보다 더 진지하고 경건하게 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뭘 두려워하냐 이거죠. 여러분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